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금요예배를 통하여 호세아 강해를 하는데, 호세아 강해가 제가 전인권을 받은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강해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구절, 다음 구절을 몰라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전인권 받고 이렇게 훈련받는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그 말씀을 통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부족함이 발견돼서 회개한 후에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두 가지 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이 뭐냐? 여호와를 버린 것과 우상 숭배하는 이 죄예요. 근데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요. 이번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믿는 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나를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생각, 하나님 감정, 하나님 의지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요. 나를 숭배한단 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더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도 그 말씀 순종하지 않잖아요. 왜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것 때문에 징계가 임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평강과 희락이 깨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의 불편함과 또한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것이, 야, 내가 또 여호와를 버리고 내가 또 우상을 숭배했더니 내 마음이 이렇구나, 즉시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인권의 믿음을 얻은 후에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십계명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십계명의 완성이 전인권의 믿음을 얻은 후에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임을 잘 아셨습니까? 전인권의 믿음을 얻은 여러분은 계속해서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합니다. 덕을 더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새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새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지식을 통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곧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지식을 통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그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을 통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그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나타내려고 하면 이 일을 막는 죄와 악한 영들의 회방과 유혹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않으면 이 지식을 통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과 생활, 그 도덕적 탁월성인 덕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절제하다가 죄와 악한 영들의 회방과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진정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덕이 완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경건입니다. 이 경건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완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덕을 더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새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지켜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새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지식을 가졌기에 항상 기뻐하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와 악한 영들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방과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항상 기뻐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덕이 완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경건입니다. 이 경건을, 곧 항상 기뻐하는 주님을 닮은 경건을 이웃에게 항상 기뻐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도함으로 이웃과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형제 우애이고 사랑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형제 우애이고 사랑입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형제 우애이고 사랑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제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업신여김입니다. 제가 상대에 거룩하지 않고 온전치 못한 말과 행동과 표정을 보면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업신여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업신여김이 제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가 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내 업신여기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지식을 알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도함으로 이웃과 하나님께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업신여기는 모습을 잘 보겠습니까? 식당을 가든 마트를 가든 어느 장소에서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업신여기는 모습이 왜 그렇게 제 눈에 보이는지 보일 때마다 주님을 부름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십니까? 여러분 안에 들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인 자신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업신여기는 모습을 발견하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면 주님을 부름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저분은 참 푼수야, 푼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는 생각이 모자르고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나 행동을 볼 때 아이고 저 푼수 또 푼수짓을 하네 하고 놀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제 생각이 완전하지 못하고 지혜롭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상대에 대해 푼수라고 놀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결과입니다. 푼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이 모자르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 푼수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모자르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푼수라는 생각과 말이 나옵니까? 이것이 상대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리어 생각이 모자르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긍휼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사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신 같이 우리는 다 생각이 모자르고 어리석은 푼수들입니다. 푼수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히 푼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원구원의 믿음이 오면은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은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은 이런 훈련을 해요. 그리고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해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부족함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일 때마다 뭐 아이고 저 사람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봐. 이런 마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과 행동으로 이게 표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대를 뭐예요?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자칫하면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이렇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도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고 도리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전인권을 얻은 여러분으로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흡족한 것입니다. 왜 흡족한 것입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것은 영생을 취하는데 게으르지 않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을 영생을 취하는데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멘. 영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에 영생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은 첫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취한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은 둘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을 취한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기 위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발견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은 셋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혼 안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발견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은 넷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몸 안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기 위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발견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은 다섯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절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전인 구원을 얻기 위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발견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인 구원을 얻어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취한 성도님들은 어떤 영생을 취하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까?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마지막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 첫 열매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마지막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화의 구원인 휴거입니다. 이 마지막 영생인 영화의 구원인 휴거를 취하는데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고 계시다면 이 마지막 영생인 영화의 구원인 휴거를 취하는데 게으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휴거될 수 있기에 흡족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소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왜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까? 왜 많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또한 이런 것을 위해 자기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첫 열매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아셨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것만 행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공급하는 이 단계를 계속 여러분이 가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노력만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걸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성도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복을 얻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의 믿음을 주신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잖아요. 이 전인구원의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만 더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길 원합니다.